자, 오늘 일사 말씀은 이사야 21장에서부터 25장까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은 이제 이사야의 말씀이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다가 이제는 그 주변 나라 열방에 대해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하는데, 그 중에서 21장은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너희들은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나라이기에 또 나의 백성의 나라를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너희들을 멸망할 것이다라는 묵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그런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전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두마라든지 아라비아라든지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25장까지가 결국에는 어떤 분위기냐면 열방에 대해서, 그 나라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경고를 외치고 온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실 왕은 하나님이심을,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믿는 자가 승리할 것이고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가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요한계시록하고 분위기가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비전, 종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멸망을 선포한다에 대해서 담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오늘 21장에서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이지요.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단어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살펴보면 21장 6절에 보면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파수꾼. 파수꾼이 어떤 역할을 하죠? 그 군사로 말하면 경계병이죠. 그죠? 고초선후 경계병.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상황들을 살펴보고 또 적국이 쳐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계병의 이 파수꾼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우리의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의 우리도 언제나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그거에 대해서 사탄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언제나 말씀으로 점검하고 또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정말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후반절에 가면 너희들 깨어 있으라 라는 말 하잖아요. 깨어 있으라. 그게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늘 믿음으로 서 있다 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또 떨어질까봐 늘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삶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기도로 깨어있는 삶,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전염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세워나가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25장에 가면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라고 쭉 해서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가 찾아오고 난 다음에 그 승리로 인하여서 이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어서 여기서는 연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연회라는. 그래서 우리가 25장의 분위기는 모든 것들을 다 승리로 가져오고 난 다음에 구원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심판에 이제 모든 상황들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렸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찬송을 부르며 또 연회를 베풀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 나라를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계시록이나 보면은 왜 꿈꿉니까? 그때는 죄가 다 사라지고 사망도 멸하고 이제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 나라에는 이제 죽음도 슬픔도 아픔도 또 눈물도 없는 곳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지요. 이것을 지금 25장은 연회라는 단어로 하나의 총칭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일까? 라고 어렴풋하게나마 상상은 할 수는 있지만 다 할 수 없어요. 결국에는 성경에서 알려주고 보여준 것만큼밖에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꿈꾸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교회당 안에서 우리가 호산나 교회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였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지구를 다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광주를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속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재현은 바로 너희 안에 있고요, 우리 가정 안에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는 그 안에서 작은 희생과 작은 섬김과 또 사랑과 은혜 속에서 웃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나라에, 그런 가정, 그런 나 자신의 하나님의 통치를 지배받고 그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재현시키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5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요새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요새는 뭐냐면 그게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전쟁에서 어려움에 피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피하는 곳. 바위 밑에든 또 아니면 동굴 속이든.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찬양할 때 주는 나의 요새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 고난과 역경과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요새이신 하나님의 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시간에 따라서 해결시켜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요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그러지만 제 설교는 항상 뭘 이야기를 하냐면 시간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장 기도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당장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해결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시간 속에서 흘러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그 문제를 어떤 때는 정말 이상한 방법, 기이한 방법으로 해결시켜 주시는 방법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일을 하셔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피할 바위가 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역경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방법이시고 또 요새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늘 또 공휴일인데 오늘 공휴일 또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높이 오늘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묵시록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잔치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 또 요새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새가 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공휴일인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영원한 잔치를 소망하오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요새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